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돌아가니 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에서는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람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아주 어마어마한 큰 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거대한 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제 아주 열매가 맺히고 그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이 뭐냐 그랬을 때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은혜죠.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성전은 이제 에스겔 성전은 구약의 그러한 솔로몬 성전을 다시 만드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뭐냐? 신약 시대에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럼 무엇이 교회에서 무슨 물이 흘러나오냐? 그건 다른 거 아니죠. 역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제 그 8절에 보게 되니까 바다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그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바다의 물이 다시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사해로 보는 거죠. 그 사해는 소금이 가득해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죠.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에 들어가니까 그 사해가 생명의 호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곳이요. 그곳이 복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은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로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10절부터도 계속 보게 되면 이 물이 흘러내린 곳에 고기가 가득하고 또 이제 그 과실 나무들이 가득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들은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부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바다의 고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각 종목을 그러한 실과 또 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진펄과 개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복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12지파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12지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다시 사는 것을 나타내냐? 그것이 아니고 이 12지파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신약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해주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에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이제 이방인들도 땅을 이제 상속을 받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참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7장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7장에서 보여주신 대로 성전에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져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이 복된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두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